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들을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오늘 설교는 원래는 지난주에 함께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일부러 짧았어요. 지난주 설교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해 주셔서 무지 어렵겠지만 고된 일이겠지만 지금 머리를 짜내서 특히 우리 학생들 지난주의 설교 내용들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다 안 해도 되니까. 아까 박장민 집사님 기도 때도 그 표현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에게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스가랴 예언자를 보내시면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를 목자로 보내셨죠. 1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저번 주에 왜 이들이 잡혀 죽을 양떼라는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 군데를 더 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에게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첫 번 예언의 말씀에서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스가랴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에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란 얘기는 지금 이들이 이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까? 떠나 있다는 거죠. 이 한마디 말씀 안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거리상으로 떠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예언서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스가랴 예언자도 스가랴서에서 계속 지적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멸시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아예 집어던지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쳐서 잡혀 죽을 양떼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의 삶이 바로 노략당할 그래서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잡혀 죽을 양떼와 또 그들에게 보내신 목자 이야기 이것은 저번 주에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9장 16절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양떼, 잡혀 죽을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마치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하나님 이들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돌보시고 먹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0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내는 소리죠. 휘파람. 저는 못해서 지금 우리 시련을 못해드리는데 양떼를 부를 때 목자들이 내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휘파람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양들은 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로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이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막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모든 걸 무시하고 창조주의 권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원하신다고 해서 그냥 아무 절차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막 일을 처리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이 양떼로 삼고 구원하시려면 그렇게 된 원인이 제거가 돼야 되죠. 그 원인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것은 우상숭배주의죠.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조상 때부터 이끌어오신 구속주라는 것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고 세상 왕을 쫓아가면서 그 왕들의 악함을 따라서 이들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진영,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살았던 거죠. 그 원인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잡혀 죽을 양떼처럼 살고 있는 그 상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묘사했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구덩이가 깊어도 그게 이제 물이 차 있으면 몸이 떠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깊은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거기에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기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깊어서. 그럼 거기서 말라 죽는 거죠. 고통스럽게 고난당하면서 죽어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지금 잡혀 죽을 양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9장 11절이죠.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건져내시려면 그들이 그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가 씻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면서 저질렀던 그 악행들의 죄가 씻어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 있어요.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중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환상이 있었어요. 이게 3장에 나오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타는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주님의 천사라고 표현되었지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3장 4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입고 있는 타는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 곧 거룩한 옷이죠.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거죠. 바로 죄를 없애주신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으로 대표로 세워놓으시고 그에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장차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에게 하실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이 더러운 옷이 벗겨지는 그날,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그날이 언제냐면 왕이 오시는 날. 그 왕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새싹이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종. 새싹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시는 그날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바로 그날은 스가랴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싹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이미 알죠? 그런데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라고 부르셨어요. 내 목자.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목자겠죠. 하나님의 목자.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목자가 되는 거죠.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장 7절을 보면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그날이 언제냐면 새싹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종이 그들에게 왕으로 오신 그날인데 이분이 왕으로 오신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임을 당한다. 칼로 치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예요. 칼을 그 위에 내리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 칼은 장난감 칼이 아니잖아요. 전쟁에 쓰이는 날카로운 칼인데 그 칼로 이 목자, 하나님의 목자에게 내리라, 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죠. 왕으로 보내셨는데 그 왕을 그 백성들이 쳐서 죽인다는 거죠. 그 왕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날이 오면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그날 내가 그들을 나의 양떼로 삼고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져내 구원할 것이고 이들을 다시 내가 번성하게 내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예언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이사야에서 53장 5절 6절을 보면 장차 오실 이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도 지금 이분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가랴 예언자는 이분을 가리켜서 새싹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이분이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러니까 이 종은 스스로 이런 고난과 죽임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그런 죄악이 없었지만, 이분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이분에게 지우셔서 죽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가랴 예언자의 글을 보면 뒤이어서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3장 7절을 보면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앞에 부분에서는 카라, 내 목자를 쳐라 그랬어요. 그를 내 목자라고 부르셨는데 뒤이어서 그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하신 거죠. 그 목자는 나와 가까운 자다. 하나님과 가까운,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은 당시 용법을 따지면 가족을 말하는 거죠. 조금 확대해도 친척이에요. 가족, 친척, 이 정도 범위를 말할 때 이 가까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늘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가장 긴밀히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왜 왕으로 보내셨고 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왕이지만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자로서 다가오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신 분,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다 말씀드렸어요. 이 선한 목자의 의미는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선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보통의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표현 속에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자라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뒤이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세요. 18절에 보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연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다 보니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자로서 그 양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어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은 스스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시켜도 못 들은 척합니다. 듣고도 딴짓합니다. 뜻을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 크면, 그리고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많이 있으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상황만 보고도, 또는 몇 마디 말씀만 들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저렇게 하시는구나 금방 알아채죠. 그래서 뜻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금재와 소연이가 제가 우리 학생부 목장 음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 아내와 함께 음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식당 주변에서 늘 기웃기는데 주방에서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 부모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강제로 시키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저를 걱정해서, 사모님을 걱정해서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 스스로 눈치 보다가 와서 알아서 해요. 뭐가 필요하다면 지네들이 알아서 해요. 이번 주 어제는 고구마 수제비 해줬잖아요. 사모님의 레시피에 문제가 생겨서 반죽이 잘못돼가지고 무슨 액체괴물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달라붙어 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알아서 와서 그거 다 떼세요. 얘들아, 소연아, 은지야, 내가 무척 고마워. 말은 잘 안 하지만 근데 마음을 아니까, 그 뜻을 아니까 스스로 한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성자 하나님이 그 하늘의 창조주요 구속자요 통치자의 권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는지 그 뜻을 아세요. 왜 그 백성들에게 배반당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야만 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붙들려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오셨단 말이죠. 내 목자로, 여호와의 목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아시니까.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해야 될 그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짐승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론적인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 필요해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시고 제물이 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스스로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잡히시는 날 밤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1절 보면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뵐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의 13장 7절의 이 예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당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써놨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보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드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속죄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속죄의 제사의 효력은 단번에, 한 번에 드린 제사이지만 그 효력은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피를 흘리시면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셨다. 우리 예수님이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부르면서, 또는 사람들이 그들을 목자로 여기면서 받아들여진, 되게 찾아온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들도 많았고 선생들도 많았고 제사장 예언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치더라도 그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밖에 안 돼요. 자기도 죄와 더러움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지 않으셔야 되는 분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양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양떼들, 곧 교회와 성도들의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영원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니까 영원한 목자이세요. 13장 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죠.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들의 실상은 잡혀 죽을 양떼,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떠들어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목자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그들의 죄와 더러움이 다 씻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알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가나안의 그 많은 우상들, 아세라, 아스타로, 밀곰 이런 많은 우상들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종교적이진 않아도 사람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돈과 세상의 물질들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이 입에 있는 그런 말,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보면 이 구원의 은총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2장 11절 보면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이 목자는 유대인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목자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속죄 제사를 드리실 때 그 제사의 혜택과 효력을 받을 그 당사자로 유대인들만 특정하신 것이 아니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방 백성들도 포함시키신 거죠. 유대인들은 제거에 해당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많은 이방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놓으신 그들을 양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모두. 바울 사도가 그것을 로마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로 보이는 성도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유대인이 아닌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목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 우리는 돈이라는 목자 밑에서 살기는 돈의 양떼가 아닙니다. 권력과 권세를 지니고 있는 이 세상 권세자들 밑에 굴복하고 줄을 따라다니는 세상 권세자들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인데 그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의 정체는 스가랴서에서 그 정체가 그 상태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죠. 2장 8절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의 눈동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9장 16절에서는 왕이신 주님이 쓰고 계시는 그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보통의 양떼가 아닌 것이에요. 아무나 쉽게 노력할 수 있는,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양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가 죄악 중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가득한 상태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목자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는다 하시는 그 우리 교회가 들리지 않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바로 그 목자의 손에 붙들려서 돌보심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있는 위대한 목자의 위대한 양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영혼의 구원 이것뿐만 아니라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듯한 이 힘겨운 인생살이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은총이라는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이고, 하늘나라라는 그 영원한 안식처인 양들의 우리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에게서 한치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힘겨운 지경에도 절대 눈길을 세상과 사람으로 돌리지 말고 늘 하늘을 향하여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향해 귀 기울이고 그 손길을 느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맑은 물과 푸른 초장과 번성케 하시는 은혜와 또 쉴만한 그런 안식처인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